자, 오늘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총 9번의 설교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호세아의 두 번째 설교, 막판 결론 부분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이 아내를, 창녀를 아내로 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종의 아내가 되어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조금 살다가 또 가출해버립니다.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라고 하니까 아내를 다시 찾아 돈을 주고 데려옵니다. 돈을 또 팔린 주인에게 돈을 주고 또 아내를 사서 데려오면 또 있다가 또 나가고 또 있다가 또 나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현재적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하나님의 종에게 그런 여인을 데려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건데요. 이 고멜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꼭 누구 닮았지 않나요? 하나님 품에 왔다가 또 나가고 또 멀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할 이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백척간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의 침공을 아시리아라는 민족에게 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할 때는요, 어떤 때는 외세 침입을 받게 하기도 하고 인생 채찍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랑의 아들들에게는 이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침공을 받는데요. BC 748년, 두 번째는 BC 733년.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활약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세의 침입을 받는 아주 정말 어려운 전쟁 중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민족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지금 내가 산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읽은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은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외세를 통해 찢고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일으켜주실 테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저는요,
이 역사는 어떻게 보면 팩트잖아요. 역사가 주는 교훈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는요,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후손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너로 인하여 네 자손들을 축복하겠다고요.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친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도 돌아오라고 계속 권면하다가 듣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크게 하나님이 경책하고 채찍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나오죠. 망하고요. 남유다, 우리가 지금 남쪽, 북쪽, 우리나라도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그 당시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킬 테니까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도로 낫게 해주겠다, 싸매어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3절은요, 2절은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겠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킨다. 이 셋째 날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의 근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가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요, 완전한 회복과 치유는 없어요. 관계가 아무리 사람이 좋다 해도 완전한 관계성 회복이 됩니까? 아무리 사람이 컨디션 좋다고 해도 완벽하게 우리가 몸이 건강합니까? 영원한 치유는 하나님 나라,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완전한 치유가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인을 주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 시편 49장 20절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3절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알아봅니다. 소도요, 주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소 키워봤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우리 형제자매 소 키워봤어요? 우리 소 먹이고 다 해봤어요. 이럴 때 소도요, 주인 보면 한 번씩 흔듭니다. 이렇게. 아니,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요, 나귀도 자기 주인집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 막대기를 들어서 이들을 징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과 이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은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첫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하면, 따라합시다. 지혜와 리더십을 갖게 된다. 인간의 최초의 아담이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고 또 그 전에 온갖 동식물을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새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각종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온갖 생물들을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셨다고 창세기 2장 19절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요, 이 생물들의 이 종류가 도대체 몇 가지겠습니까?
수만 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앵무새라고 누군가 이름을 지었으니까 앵무새이지. 아무도 모르는 짐승이 내 앞에 꾸역꾸역 오면 이러면 돼지라고 짓겠습니까? 돼지가 오면 돼지, 사자가 오면 사자, 호랑이가 오면 호랑이, 참새가 오면 참새, 앵무새가 오면 앵무새, 올빼미가 오면 올빼미. 여러분요, 여러분 손자, 손녀, 뭐 아들, 딸 이름 지을 때도 얼마나 골머리를 않습니까? 근데 수만 가지 생물들을요, 아담 이름을 착착착착 다 지어버립니다. 그냥 어렵지 않게 다 지어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관계가 완전히 믿음에 연합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 충만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까 아담이요 참으로 지혜로워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관리 경영하게 했어요. 매니지먼트 하겠습니다.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3대 명령을 주신 것은요,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리더십, 다스림은 리더십입니다.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서부터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지면서 이 지구는 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지혜가 충만하고 리더십이 충만해서 모든 일들을 아담이 축축축 잘 해냈습니다. 여러분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면 따라합시다. 참된 기쁨과 사랑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근원입니다. 서대반 집사는요, 순교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는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아내를 보면서 막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 bones of bones, flesh of flesh.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 인생의 생명보다 귀한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평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나무 따먹고 아담도 그거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믿음의 계약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뭐 과일나무 과일 하나 먹었다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능력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영적인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부부간에 미움과 정오가 시작됩니다. 손가락질한 겁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럽니다. 아담이 네 왜 따먹은다니까 죄송합니다 하면 될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꼭 누구 닮았죠, 남자들? 저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또 여자는 뭐 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게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깨어지면 다 모든 인간이요, 최초 인간뿐만 아닙니다. 그때부터 인간사는 미움과 정오가 싹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사람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사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람이 뭐 해줄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야 이 마음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던 이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은혜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저 남자가 왜 나를 사랑 안 해주고 왜 품어주지 않냐고. 그 배우자가 그렇게 못하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과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깊이 만나면 사랑해 줄 만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됩니까 그게?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사랑은 하나님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죠. 아니 내 배우자가 나 안 사랑하고 내 자녀가 내 좀 안 챙겨주고 내 부모님이 부족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면 다 세상의 사랑, 부족한 사람의 사랑 다 덮고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저는 충분하던데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충분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성가대가 아멘 안 하네. 저는 그래서 우리 아내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나한테 뭘 잘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저는 모습 그대로 그냥 있는 게 좋고, 왜냐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행복하면 제가 좋아요. 사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사랑요, 아무리 우리 장애들은 원래 목사 이번 주에 설교 조정회 하면서 그랬잖아요. 사랑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요, 어디 가서 뭐 재밌는 거 뭐 이렇게 먹어보고 그것도 약간 도움이 되지. 어디 가서 놀러 갔다 오면 안 쏩니까? 오면서 또 싸우는데 뭐. 갈 때 싸우고 오면서 또 싸우고.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그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니드에 대해서 그거를 제가 이 배관시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알잖아요. 여러분 이제 뭐 하루 이틀 만나면 저 얼마나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 저 굉장히 재밌게 살려고 하잖아요. 목회도 재밌게 하려고 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그건요 아주 그냥 표피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 사랑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힘으로 다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보세요. 미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붙들면 미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런 미울 수밖에 없는 사람은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실패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25일이죠.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그 백인 경찰이에요. 데릭 쇼빈이라는 백인 경찰이 흑인 총을 안 가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흑인을 잡아가지고 무릎으로, 제가 영상 보고는 막 나도 화가 나더라고요. 숨을 쉴 수 없다고, I can't breathe, 숨 쉴 수 없다고 하는데도 막 목으로, 이 무릎으로 막 목을 얼마나 눌렀으면요 그 죽어버린 겁니다. 그 흑인도 덩치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요 지금 사망자 수가 1위입니다. 10만 명이 넘었고요. 기독교가 있던 영국이 2등입니다. 3만 7천 명이 넘었어요. 저는 이거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택한 백성들이니까 옛날로 돌아오라고,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료 시스템이 열악한 나라가 아프리카도 그렇고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230개 중에 제일 하나님 앞에 복받은 그 두 나라가,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 또 호령하고 있는 나라가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포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포하냐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사랑한 것처럼 품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 건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랑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건 내어주는 겁니다. 내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사랑이,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거지. 그게 예수님의 방법인 겁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럴 때 세상이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면 오늘 호세아서 보세요. 치유와 회복이라 합니다. 내가 다시 낫게 해주겠다. 싸매어 주겠다. 다시 일으켜 주겠다. 하나님은요, 찢으시고 다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낫게 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써 사모하고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으로 물로 가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품부 떠나면 이 생명 끝나가 우리 인생은, 이 육체는 헐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마세요. 언제 문제가 없었을 때 그랬습니까? 전 세계가 팬데믹이니까 지금 이렇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없었을 때가 언제 있습니까? 인간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시대 영적 추수를 위해 부르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지. 내가 너 기다리고 있잖아. 내게로 돌아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게. 치료해 줄게. 싸매어 줄게. 다시 일으켜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길 가족들요, 우리 돌아옵시다. 돌아오는 표적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째 된 아이 데리고 성전에 오라고 했고요, 어디에 흩어져 살더라도 1년에 3번씩은 성전 찾아오라는 겁니다. 옆에 교회 예배당이 있지 않더라도 저 멀리 있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영상을 드리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길을 서문하고, 저는 아까 어떤 분이 나와서 기도를 받아서 이부에 마치고 그냥 기도해 드렸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라가고 있나. 말라기 3장에 보면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바로 11조 헌물을 말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나. 온전한 11조라는 게 뭐예요? 내 소유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나. 내가 시간의 11조, 주일을 성수하나.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뭐예요? 시간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성경은 우리 공동체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써 찾아야 돼요. 이 안다는 단어는요, 경험적 알미입니다. 야다, 경험적으로.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을 체험하자고요.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믿음을 또 점검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 신앙생활을 바로 했나? 어려움을 통해 점검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